오늘의 이른 아침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신앙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교과서처럼 펼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 믿음이냐, 내면의 확신이나 주관적 신념이 아니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배워서 진정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후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에서는 주로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 나아가서 한국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가지 못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결단을 했지요. 자기 고향 땅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전히 쫓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아직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기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하란 땅 떠나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손에 뭐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쥐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들어간 그 땅에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들어간 그해에 흉년이 들었는지 아니면 들어가고 나서 몇 해가 지난 후에 흉년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가슴속에 뜨끈뜨끈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약속이 주는 설레임이 가슴속에 마치 구들장에 온기가 남아있듯이 남아있는 동안에 전혀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에게 닥친 시험은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라고 이 대목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루터는 지금 이 대목이 땅에 기근이 들은 현실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도 시험이라는 걸 알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것이 아브라함이건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서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 그 무엇에 자기를 던진 사람이건 간에 당사자는 이것이 시험인지 전혀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삶이 꼬여서, 즉 미스텝, 삶의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행에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추동해서 밀고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뭐죠? 말씀의 힘이에요. 4절을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다. 말씀의 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행은 대단히 이기적인 여행은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을 자기의 로드,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걸음 내디뎠다는 것. 이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은 100% 순결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불순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괜찮아.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든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육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씀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으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커 보이는 반면에 말씀의 힘은 급격히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그 주석이 맞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말씀 혹은 상황과 하나님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상황은 내게 있어서 작아 보이게 되고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커지고 그 상황의 힘이 나를 억죄이거나 압박하게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지극히 축소가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엎드렸다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했다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죠. 그냥 하나님 모르는 범부처럼 땅에 기근이 들었어? 그럼 먹고 살 곳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하다고? 그럼 그리로 내려가면 되겠네. 아주 지극히 하나님 없는 판단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절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했던 사람도 시험이 닥쳐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부르심의 확신을
약화시켜버리는 그 상황 자체에 떠밀려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는 육의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이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 여기 오늘의 대목이지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신앙을 위한 결단을 하고 난 직후에 찾아왔다. 신앙을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린 직후에 시험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단을 내린 이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쫓아가는 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좀 영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결단을 내린 직후에 세상 관심과 세상에 대한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여행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직후에 시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초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결단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모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이 묘목이 지극히 싹이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자랄 수 있도록 좀 온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단을 내렸으면 내릴수록 영적 결단 이후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아예 마음에 염두를 두고 사시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가득 받고 내려오면 그 기도원 내려온 그 가정에는 이미 평지풍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회를 오면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깨는 엉뚱한 여러 가지 공작들이 시작되는 거죠. 멀쩡하던 김 집사가 괜히 와가지고 내 마음을 깔짝거리고, 목사님이 그날 따라서 내가 그 목사님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본척말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예 염두에 두십시오. 그 시험의 종류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모든 상황은 내가 가졌던 믿음의 결단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기근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약속을 뿌리채로부터 뒤흔들어 버릴 그 무엇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마침 이것이 기근이었을 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기근을 아브라함이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아마도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의 가정이 깨져버릴 위기가 왔다든지 이런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났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결단 이후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시험은 착한 시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시험은 착한 시험이다. 예, 착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적 결단 속에 묻어있는 나의 인간적 아젠다를 이제부터 내려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은 내가 결단할 때는 100% 순전하다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생 드린다고 결단을 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양파 껍질의 층과 같아서 하나를 벗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어요. 근데 겉에 있는 층은 흙도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지만은 그 껍질 하나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층은 위에 있었던 층보다는 보다 깨끗해요. 맑아요. 맨질맨질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고 알맹이는 아니에요. 그거 또 벗겨요. 시험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결단의 아젠다들 속에 남아있는 겉껍데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험은 나를 세워가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지요.
바벨탑 사건을 아브라함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지, 즉 자기 삶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속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지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 어깨에 얼마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플랜과 계획이 얹혀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거 지금 자기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르쳐 주면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의 창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심지어 자기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내적 동기가 100% 순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다 하나님이 갈무리에서 이 사람을 마지막 창세기 21장 갔을 때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받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첫 발걸음이 뭐냐면 바로 요 착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에 별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뭘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려는 원대한 비전 속에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뭔가 자기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기대 속에 지금 이 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첫 스텝서부터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움직이지요. 예. 제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기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시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일어난 시기는 공교롭게도 서로 궤적을 같이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이 부흥하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고 막 뭔가 나라가 그야말로 기근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때부터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오랜 동안의 정체기로 접어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 속에서 한국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 나가는 조짐들이 90년대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빵과 떡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빵과 떡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나온 징조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인간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네,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130년 역사하면 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세상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오신 역사, 예수님 오신 것으로 하면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비우면 130년은 그야말로 지극히 짧은 역사거든요. 그렇죠? 한국교회를 130년, 260년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130년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거품들은 빠져야지 되는 거지요. 빠질 것 빠지고 그 시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100% 정금처럼 단련되어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한국교회는 바로 딱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느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결단 이후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 결단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듭니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투사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열망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그림에 나 자신을 겸손히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시험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하실 그런 기반을 내 마음밭 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때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은 것 알고 빨리 심호흡하고 알아차려서 이전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갔다면, 이때는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기에게 던져진 시험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것입니다. 세문안 속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기도와 말씀의 힘이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야 되는 시점이죠. 큰 일을 꿈꾸고 성도들이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새성전을 통한 큰 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큰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속에서 더 자신을 담금질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땅에 닥쳐온 기근들처럼 내 마음의 방에 찾아온 기근들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 물러나게 만들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마음밭이 만들어지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불어닥친 크고 작은 그 기근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함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신실하게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진 이 제단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들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이 백성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